이 푸림에 대해서 조금 이스라엘에서 푸림을 쩔 때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금식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국은 지금 에스터 금식이라고 해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에스더가 금식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에스더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탁하면서 금식한 목적은 뭐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에스더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3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 아수르 왕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새 왕비를 뽑았는데 누구 뽑았다? 에스더를 뽑았다. 그래서 몰약과 운양과 각종 향유로 몸을 적시고 그리고 결혼했다. 근데 모르드게가 삐졌다. 누구 때문에? 하만 때문에. 왜냐하면 하만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하만 그래도 모르드게는 속상했다. 왜냐하면 내가 아수르 왕을 도와줬는데 아수르 왕이 기억을 못했다. 근데 이 하만이 자꾸 어떻게 들이대냐면은 나한테 절을 하라. 라고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화가 난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게 죄야 아니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관점을 봐야 돼. 모르드게는 하만과의 경쟁 관계예요. 정치적으로 좌의정, 우의정. 이런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보다 조금 더 위가 높았기 때문에 절을 하라고 했지만 뭐 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고 쌩깐따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만의 뚜껑이 열려서 저거 없애야겠다 라고 작정한 스토리까지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에스더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금식을 하면서 내가 아하수르 왕에게 다가서겠다라고 하면서 금식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5장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의 규를 만지고 호를 만지고 왕이 이제 아하수르 왕이 뭐가 원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와달라. 그리고 와서 이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또 이 에스더는 미인계로 절대 얘기해주지 않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간 거 뭐냐면 아하수르 왕이 또 참 이 사람은 공부한 사람 같아. 왜냐하면 역사를 다 기록하잖아요. 역사 기록하는데 이 역사 가운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책을 갖다 달라고 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누가? 모르드게가 도와준 얘기가 있길래 그래서 하만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영의정이니까. 내 오른팔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 나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 사람에서 어떻게 되니까 하만이 신나갖고 그 사람 말을 태우고 왕관 씌우고 하면 해야 된다라고 쭉 얘기를 해. 그래서 왜? 하만은 자기한테 해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누구한테 시켜요? 하만아, 모르드게 그렇게 해줘라니까 더 뚜껑 열리기 시작해갖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스토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전, 2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AD 70 혹은 68년대까지 기도하고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지 않는 책이 뭐냐 하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지금도 안 발견돼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많은 학자들은 에스더서가 쿰란 공동체가 에스더서를 읽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정적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에스더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39권의 책 중에 38권은 다 발견이 됐는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두 번째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나 모든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유다 지파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하나님 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의 특징적인 거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들어와 있고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또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사람에게 페이버를 얻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에스더가 금식하고 올라갔을 때 아하수르 왕이 귤을 내밀었을 때 귤을 만졌던 그
favor, 자비, 혹은 mercy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가져갔던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특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금 에스더서 8장 한번 볼까요? 8장. 에스더 8장에 보면은 17절, 16,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8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얘기냐면 유다인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건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워낙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에스더의 스토리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에스더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에스더서가 하필이면 6월절 한 달 전일까? 6월절 한 달 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 한 달 뒤가 뭐예요? 하누카. 이 두 가지의 절기는 명절은 아주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지만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악한 자로부터 구원을 베푸는 날이 바로 이 아달월, 특별히 에스더서의 중요한 얘기고 두 번째는 실제 구원을 베푸는 날이 언제예요? 6월절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초막절은 실제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걸 표현하는 거라면은 두 번째는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패턴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특히 이 부림을 통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어떤 것을 아이디어를 얻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8장 17절 읽으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페르시아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유대교를 개종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교를 개종했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스라엘 종교를 개종했다라는 거예요. 혹은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을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스라엘 땅으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돌아오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있었냐면 여기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임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불임절을 기록한 사람은 너무 기쁜 나머지 다 썼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을 보면은 이 불임절을 통해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영역이 또한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기쁘고 슬픈 얘기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아닌 다른 영역들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갖고 회개하라 혹은 금식하라 그런 모든 패턴을 주는데 불구하고 에스더서에서는 특징적인 거는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할 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금식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아하수르 왕에 나가서 뭘 하냐면 그 아하수르 왕의 자비를 혹은 그 페이버를 구하고 그 다음 단계 가는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뤄가는 과정이 있고 또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자비를 얻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언약의 관심, 방향성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으로 뭐가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자비 혹은 페이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스더 9장을 보면은 29절부터 32절까지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2절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기록한 당사자가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에스더가 썼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쓴 거의 불임의 이 명절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커스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옷을 입고 그것을 춤추고 뭐 여러 가지 천사 옷도 입고 나비 옷도 입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에스더서가 썼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진짜 실제 인물이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 가운데 이 에스더서 한번 9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 기쁨을 누구랑 나누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심각한 얘기는 해냈지만 이 에스더서의 이 불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기쁨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과 사람과의 이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 끝나면 그 다음 한 달 뒤에 뭐가 있어요? 유월절. 이제부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랑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서만 끝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가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로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와서도 이스라엘 매니아층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이 아다롤이 될 것인가? 이 아다롤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된 유월절을 갈 것인가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멈춰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도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가끔가다 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뭐 하게 되냐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사람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 그 다음 단계인 유월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았나. 실은 우리가 언약을 얘기하면요. 언약의 성취,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실은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 근데 사람과 사람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에스더서를 통과해서 유월절을 향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발목의 중요한 지점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시작.
하지 않느니라. 유다인의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당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조명받고 그의 언어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그를 보호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내하였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아하수에 지금 현재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란에서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에서의 마지막은 뭐냐면 유다 지파가 유다인들이 어떻게 안위를 지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만 끝나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웰빙인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서만 살고 먹고 사는 걸로만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저는 쿰난 공동체에 대해서 사회사문을 계속 찾아보고 연구하면 할수록 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서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에 되게 놀라워서 또 이제 미시나를 다 찾아봤어요. 미시나. 그러면 과연 에스더서에서 미시나에서 랍비드는 어떻게 얘기하나? 근데 중요한 건 랍비드는 대답을 하지 않아. 어떻게 얘기하냐면 랍비들에게 질문한 제자들의 기록만 나와.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질문하냐면 에스더서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 부림 때 에스더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5장부터 읽는 사람이 있고 2장부터 읽은 사람이 있고 3장부터 읽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랍비 안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영감을 주신 100% 그분의 말씀이라는 걸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지 기도의 아이디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더 깊게 발견하면 좋지 않을까. 단지 유대인이 하니까, 단지 누가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금식하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한 포인트가 뭐냐를 먼저 찾아보고 그것을 보고 같이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에스더처럼 기도하는데 어떤 페이브를 얻고자 하는 기도인지를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지 페이브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유월절 하나님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정권이 바뀌는 것만 놓고 끝나.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끝나. 내 어떤 걸로 끝나지 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로 가지는 않는 것을 저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좀 많이 보게 돼요. 이스라엘 살면서 불임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기뻐하는 존재인지, 서로 선물을 주는 관계인지, 아니면 독약을 주는 관계인지,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드게를 따랐던 사람과는 모든 사람 기뻐하고 마시면서 행복한 날을 보내는 것이 에스더에서의 특징이라면 하만의 모든 가족들은 다 멸절당한 사토리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겼으니까 끝나자가 아니라 여기서 다음 단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월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백성인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무서워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유대교를 개종한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 따른 사람일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가? 왜? 무늬만 유대교인 경우. 이 사건이 지난 중세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했죠? 교회가 유대인들을 유대교회에서 교회를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장사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다 핍박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 교회사에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에스더서에도 그 얘기가 똑같이 있네. 페르시아인들에게 유대교회로 개종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이익이 당할 것 같으니까 개종한 거 아닐까요? 이 패턴이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페이버를 주시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페이버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 갖고 누구한테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페이버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에스더서와 같이 연관된 사람이 또 누구냐면 다니엘. 이 다니엘과 또 연관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다니엘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이에요?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하는 사람. 에스더서는 자기 민족의 구원에 관한 것을 얘기한 사람.
그렇지만 이 동시대인 이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스텝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단지 불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고 선물과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지만 더 다가가야 될 건 뭐냐, 마지막 주님의 엔타임에 관한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아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이 있어요. 에스겔. 에스겔이 어디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바벨론에서 뭘 봐요? 환상을 보죠. 제3성전이라고 하는, 에스겔에서 40장부터 되는 성전에 관한 얘기를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더 깊게 다루겠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끝장까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성전 사상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성전인데 우리는 그냥 성전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데, 요한의 포커스는 뭐냐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신혼살림을 차리는 것이 바로 어디다?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렬하게 드러난 데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히브리어로 네 글자 임마누엘. 네 글자잖아. 한글로 네 글자잖아. 히브리어로 생각하지 말고.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저는 에스더서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는 건 에스더서의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만 해결 끝나고 끝나는 걸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에스더 민족을 구원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누구한테 가는 거? 예수와께 가는 거. 이 문제가, 나의 여러 가지 집을 못 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집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분의 집이 되는 것.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완성하고자 하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더 박차고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냥 우리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 편입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주의 오심을 준비하자, 주의 오심을 다시 예비하자라는 6월절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단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민족의 말살당하고 몰살당할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기뻐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 6월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로서 당신이 완성하고자 하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시오. 더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